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큐티를 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큐티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번 오늘이 지금 이제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이 주일 어린이 주일에 맞는 설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또 계속해서 큐티를 통한 설교를 해야 할까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계속 큐티를 통한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갈등이었다면 두 번째 갈등은 본문이 너무 짧았어요. 4절밖에 안 됐어요. 간략해서 내용 관찰하기는 쉬운데 나올 내용이 많지 않죠.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갈등했었고요. 진짜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용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헌금이죠. 헌금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걸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찬송도 많이 있지만 알면서도 하지 않는 찬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찬송가 50장이에요. 우리 오늘 이제 마침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찬송가 50장은 주로 이제 헌금 드릴 때 드리는 찬송이죠. 왜 그 찬송을 안 했는가 하면 왠지 이 교회에 와서 헌금 내라는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 찬송 안 했습니다. 또 헌금 설교를 제가 또 안 했던 이유가, 또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중에 첫 번째가 헌금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절기 헌금, 가정 예배 헌금, 이런 헌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피해갈 수 없는 본문을 만났고 이렇게 피해갈 수 없다면 한번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설교 어땠는지. 그랬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서론 길었다라고요. 근데 오늘도 서론이 길 것 같습니다. 아직 본론 안 들어갔습니다. 물질에 대한 얘기니까요. 제가 이렇게 서론 길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바르게 말씀 듣자라는 거죠. 바르게 말씀 듣자라는 거죠. 우리 물질, 이 돈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돈 문제, 이 물질 문제, 이 경제 문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지표로 생각해 본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살의 원인과 이혼의 원인으로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어요. 물론 2008년 또 그 이후에 최근의 것도 뉴스도 있고 통계 자료도 있지만 제가 고르고 싶은 그 입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15년 전이니까 지금과 다르다? 섣불리 그렇게 얘기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사용했는데요, 2008년 통계청에서 자살을 시도하신 분들을 조사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신 분, 다행히도 자살 시도해서 실패하신 분들이에요. 그 실패하신 분들을 조사했는데 2008년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도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36.2%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36.2%. 적어도 10명 중에 3명 이상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돈 문제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가정 불화, 그 다음 외로움, 이런 순서로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2008년 자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혼의 원인도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요즘 이 구글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 AI가 같이 작동이 되거든요. 작동이 되는데 거기 이혼 원인, 경제라는 단어 두 키워드만 딱 넣었는데 답이 올라왔어요. 이 AI가 답을 했는데 이런 문장으로 답을 해주었습니다. 경제 문제는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1년 이혼 상담에서 빚을 이유로 한 상담 비율은 여성 2.9%, 남성 0.5%였으나 2022년에는 크게 늘었습니다.
2022년 전체 면접 상담에서 파산 상담 비율도 2021년 3.4%에서 3.9%로 늘었습니다. 상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직, 폐업, 주가 폭락, 부채, 이자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 위기와 혼인 파탄 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그 다음 또 이제 두 번째 대답이 있는데요.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 청구는 2011년 14,000여 건으로 전체 이혼 소송의 12.4%를 차지했습니다.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은 협의 이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협의 이혼은 법원이 이혼 사유를 자세히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로 이혼했다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한 12.4%, 10쌍 중에 한 쌍 정도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법정 다툼 가서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경제 문제였고, 협의 이혼, 그냥 부부들 간에 잘 협의해서 그래서 이혼할 때에는 그 원인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을 텐데 숨겨져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 묵직한 좀 부정적인 주제, 자살이나 이혼을 끌고 온 이유가 그만큼 돈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헌금조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쉽게 다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루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정말 어린이 설교로, 어린이 주일날 맞는 설교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한번 다루어 보자 하는 생각에 본문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본문 몇 번 읽으셨습니까? 지난주에 분명히 제가 이 본문을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본문 저는 한 40번 읽었습니다. 한 40번요. 짧으니까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보면서 이 본문을 제대로 관찰하고 싶은, 그래서 정말 제대로 관찰되어진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넘쳤습니다. 뭐 이건 조금 과외의 이야기지만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경건의 시간 메시지가 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 우리 중앙이죠. 5월 7일자 메시지가 나가 있습니다. 왜 제가 5월 7일자 메시지를 하는가 하면 소그룹 성경 공부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내가 묵상하고 보고, 여기 것도 보고, 그리고 또 혼자서도 또 소그룹 성경 공부를 또 하시면서 또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계속해서 보고, 그 다음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말씀,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말씀, 그리고 결단되어지는 그 말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번 주간에도 또 말씀을 또 깊이 읽으시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본문 관찰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고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 그렇게 쉽게 적용이 되어지죠. 관찰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연과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과부가 드린 건 얼마만큼 드렸는가 하면 2렙돈을 드렸습니다. 2렙돈요. 이 렙돈의 가치가 얼마인가 하면요, 하루 일당의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혹은 150분의 1. 우리가 본 그 큐티 책에도 보면 뭐 168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쉽게 계산하자면 우리 하루 품삯, 그 이때의 단위로 이야기하자면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의 100분의 1 내지는 150분의 1이에요. 지금 환산 가치로 해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대략 일당을 한 10만 원 잡는다면,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을 잡는다면 이 2렙돈이라는 건 한 렙돈이 1,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아봐야 1,500원. 그러면 2렙돈 넣었다라는 건 2,000원 넣고 3,000원 넣고 2,000원에서 3,000원 가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 돈도 뭐 그 돈 넣을 만하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혹시 그 빅맥 지수라는 거 아십니까? 빅맥 지수.
우리나라 맥도날드의 그 빅맥 가격과 미국의 그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 또 저기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맥도날드의 그 빅맥 가격, 이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나라 어떤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걸 그 빅맥 지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게 이제 이 맥도날드라는 이 햄버거가 비싸게 여겨지는지 싸게 여겨지는지, 그래서 그 나라가 좀 부유한지 가난한지 이게 척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저기 저 두 랩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2,000원, 3,000원 그러니까 뭐 그건 뭐 괜찮겠네 이 생각이 들겠지만, 하루 일당의 100분의 1이라면 이게 좀 말이 달라지죠. 그때의 하루 일당, 지금의 하루 일당, 그런데 이게 100분의 1이다. 이러면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입니다. 보잘것없는 가치요. 그 보잘것없는 가치를 이 과부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과부는 많이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정말 이 하루 일당의 100분의 1, 150분의 1 이 가치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 과부가요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드린 겁니다. 부끄러움을.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예전에 물론 이 설교 본문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 모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이때 헌금함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에는 나팔처럼 이렇게 주둥이가 넓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 또 허리처럼 잘록한 관이 있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돈을 넣으면, 동전이나 뭐 넣으면 그것이 굴러 떨어져서 밑으로 이제 툭 떨어지게 되어 있다. 뭐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금전이나 또 아니면 동전 같은 걸 넣으면 부자들은 막 주르륵 내려가는 소리지만, 이렇게 두 랩돈 같은 경우 이 참 작은 보잘것없는 거 드릴 때에는 바로 표시가 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강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하여 구글에 이미지를 검색했습니다. 성전 헌금함 이렇게 쳐보니까요, 여러 이미지들이,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저런 헌금함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썼던 그 사파 같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왜 축음기 있죠, 그죠? 축음기 나팔꽃 같은 주댕이 이렇게 쭉 달려서 이렇게 밑에 소리통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축음기 주댕이가 위로 향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앞으로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위로. 그래서 그런 축음기 같은 게 밑에 이렇게 이제 상자에다 연결되어져서 위에서 넣으면 이제 쭈르륵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이제 뭐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돈을 바꾸어서 그렇게 넣으면 주르륵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돈을 넣을 때는 많이 내려가겠죠. 주르륵 그러면서 많이 내려가겠죠.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옷도 남루하겠지만 이 여인이 넣었을 때 그냥 딸랑 그러면 끝이 나버리는 거죠. 또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랩돈도 분명히 구별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에서 돈 바꾼다라는 자체가 뭔가 하면은, 그 밖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돈을 바꾸고, 그 바꾼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성전함에 넣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은 못 바꾸는 거예요. 랩돈이니까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걸 넣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우리 눈에서는요, 우리 눈으로 보자면 이 여인은 가장 작은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가장 많이 넣었다. 가장 작게 넣은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설명을 해주시죠. 부자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중 일부를 넣었지만,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11조가 11조입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11조가. 그죠? 네. 그래서 100만 원 버는 사람 10만 원 드리고,
200만 원 버는 사람 20만 원 드리고, 그렇게 11조로 드리는 거죠. 그런 비율로 따져보자면 부자는 분명히 자기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으니까요, 적어도 우리 분수 계산해보면 1은 아닙니다. 그죠? 1은 아닙니다. 이 분모가 꽤 크잖아요. 분모가 내가 가지고 있는 풍족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부를 드렸으니까 그럼 분명히 우리가 뭐 소수점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 분수가 이렇게 정확한 분수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 설명이 너무 이과적입니까? 수학적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게 1이잖아요. 전부잖아요. 그 위에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럼 우리 그런 거잖아요. 분수로 치자면 밑에 분모의 숫자와 위에 분자의 숫자가 똑같아요. 그럼 뭡니까? 약분하면 1이 되는 거죠. 그거 퍼센트로 하면은요 100%죠. 전부를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어찌 보면 부자들은 뭐 11조가 되든지 많이 들여서 10의 2조가 되든지 10의 3조가 되든지 그렇게 될지 몰라도 이 여인은요 10의 10조를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누가 많이 드렸을까요? 누가 많이요? 저기 북유럽에 가보면은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북유럽에 가보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칙을 때리는데요,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른데 어떤 나라는 음주운전에 걸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이 안동에 사는 사람이 집에 오다가 음주운전 걸렸어요. 그럼 어디다가 데려놓는가 하면 저기 저 해남 땅끝에다가 데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아서 걸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술 먹은 반성 제대로 하는 거죠, 음주운전에. 근데 또 어떤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 프로테지잖아요. 이렇게 재판에도 가고 이렇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해지잖아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가 되느냐 정해지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저 스칸디나비아 쪽에 그 세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소득에 얼마를 때리는 거예요. 소득에 얼마를. 내가 100만 원 생활자라 그러면 100만 원 생활자도 술 마실 수 있잖아요. 음주운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낼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20%를 내라, 30%를 내라, 아니면 뭐 500%를 내라, 600%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연봉이 뭐 몇 억이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얘기하자면 술 마시고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건 그분에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득이 뭐 내가 뭐 연봉이 1억이다, 2억이다 되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200%, 300% 내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왜 이 여인이 많이 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두 렙돈이지만 그런데 이 여인이 낸 것은 전부 다 드린 거예요. 전부 다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이러면은요, 제가 여기서 살짝 이제 사이비로 가거나 이단으로 간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 바치십시오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지금 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상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다 받으시는 거, 그걸 기뻐하셨을까요? 그 다 드린다라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 다 드림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기뻐하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전부 다 주고 싶습니다. 전부 다요. 맞죠? 대가를 바라고 전부 다 드리고 싶습니까? 아, 요거는 내 거. 딱 붙잡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아이를 위해서는 요만큼만 줄 거야. 내가 요만큼만 수고할 거야. 내가 요만큼만 이 아이에게 시간을 주고 이 아이에게 배려하고, 그렇게 자녀 키우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주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뭔가 다 하잖아요. 다 드릴 수 있잖아요.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그 꼬맹이 학교에서 가끔 부를 때 있거든요. 아빠 태워달라고. 다른 애들도 차 타고 집에 갈 때 있다고. 그 학교에서 스쿨 돌리면서 스쿨 타고 오면 돼요. 그런데요, 마음에 이런 거 있는 거죠. 지도 한번 나 부르고 싶구나 싶은 생각에 가봅니다. 또 해필이면 그렇게 불러주는 날, 꼭 가야 되는 날은 꼭 약속도 생겨요.
그런데 그런 날도 제치고 열일 제치고 갑니다. 예, 내 거 좀 포기하고 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 아이에게 정말 내가 다 주고 싶으니까요. 갑니다. 예수님이 보신 게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또 우리 말라기서나 이런 성경 구절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헌금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헌금의 그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정말요.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고백하는 마음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저 이 남는 부분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해요. 자요. 제가 제 친한 후배 목사님 중에 지금 우리 교단의 신대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김대혁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요즘 너무 잘 나가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같이 부목사했는데 너무 잘 나가시는데, 근데 이분이 유학 가셨다가 유학하시면서 미국인 교회를 갔어요. 미국인 교회를 그곳에서 이렇게 함께 섬기셨는데 이분이 지금 설교학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 교회를 뭐 지원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설교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에는 설교의 그 형식이 파격이 되어지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내용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해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인데, 어느 날 자기가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강단 올라오시면서 과자 한 봉지를 들고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새우깡 한 봉지 들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설교도 안 하고요. 계속 새우깡을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주일날 강단에 올라와서 새우깡 계속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뭐 하나 싶으실 거예요. 끝까지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그 목사님 물으셨대요. 제가 왜 이렇게 여기 올라와서 이 과자 다 먹은지 아십니까? 그럼 성도님들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내용을 추려보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집에서 이제 아이가 과자 먹고 있길래 야 과자 하나 다오 이랬더니 안 주더래요. 안 주길래 몇 번을 졸랐대요. 몇 번을 나 과자 한 개 다오 과자 한 개 다오 했는데 안 주더래요. 안 줘서 너무 먹고 싶은데, 점점 더 먹고 싶어서 너무 먹고 싶은데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의 고백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집도 같이 살고 있고 이 아이의 모든 돌봄을 다 베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왜 내게 이 자그마한 과자 하나 안 줄까,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연결 지어져서 우리의 삶이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라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과자 하나만 줄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돌리고 있는 거죠.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셨고요. 맞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공급받고 있어요. 아침에 오늘 이렇게 깨어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돌연사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 어떨지 몰라도 어젯밤에 이제 우리 딸아이가 지금 축제하고 있죠. 축제하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약속이 되어진 일이니까 갔다가 들어오는데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문득 열이 나나 안 나나 이 생각하면서, 사람의 생각은 꼭 나쁜데 끝까지 갑니다. 이 아이 괜찮나? 근데 괜찮더라고요. 코 고는 소리도 살짝 들리고, 이렇게 세게 고는 건 아니지만 콧소리가 살짝 나는 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 집에 자녀를 부모가 그렇게 키우듯이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모든 것을 돌보고 있는데, 아빠가 아이에게 야 그거 나 한 개 다오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그걸 뺏어 먹고 싶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당장 아빠는 지갑 들고 가서 사 먹으면 돼요. 그죠? 그 목사님이 보여줬던 게 뭔가 하면 그렇게 가서 사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가 하면 그 아이와 내가 더 친밀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 정말 그 아이가 이렇게 한 개 주었을 때 아빠가 그거 하나 먹고 그 마음에 흡족함이 있으면요 더 많이 사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목사님은 저에게 그 파격적인 어떤 설교의 형태를 이야기하셨다면 저는 그 내용이 너무나 내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제일 문제예요. X는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랩돈, 아니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11조가 아니라 이 헌금을 우리가 1,000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죠. 그냥 고백 없이 합니다. 고백 없이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있다면, 이 말씀에 대하여 느낀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 헌금은 분명하게 고백하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저도 그냥 드려왔어요. 근데 그냥 드려왔는데 근데 그 드릴 때마다 고백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고백을 위해서도 헌금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껏 고민되어지는 그 지점까지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쭉 감성금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고백한 적이 있죠. 지난주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을 했죠. 하나님 주신 게 없어서, 정말 주신 게 없어서 통장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면 마음으로 고백하고 드리기 위해서요. 마음으로 고백하고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자면 이제 이 고백하며 드릴 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기도하며 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그것을 결단했고요. 이제 저의 결단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단을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요. 재직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기마다 석 달마다 한 번씩 재직회를 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공동의회를 합니다. 재직회의 분명한 성격은 뭔가 하면 재정 출납에 대한 감사입니다. 재직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재직들입니다. 직분자들요. 그래서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일반 세례교인들과 아직 세례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마다 일종의 약소한 재정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주로 연초에 공동의회라는 것을 합니다. 공동의회는 이건 임시 공동의회도 하게 되는데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일이 없다면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뭐 하는가 하면 예결산을 합니다. 예산과 결산요. 그리고 재정 출납에 대한 감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에는 모든 세례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안 받으시면 회원권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제가 오늘 왜 얘기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헌금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이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통하여 제대로 헌금이 쓰여지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재정 사무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해서 이 관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 300명 교회 또 그리고 한 400명 교회 또 그리고 제가 직전에 있었던 진주교회 같은 경우 1000명대 교회인데 재직회를 하면은
1000명대 교회여도 한 30명, 40명밖에 안 남아요. 서리 집사님들, 직분자들 합치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재직해 하면 30명, 40명. 금방 끝나버려요. 금방. 물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책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대로 드리고요. 의미를 담아서 드리고 또 그리고 제대로 드렸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제대로 그 헌금을 헌금답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질 잘 쓰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습니다. 분명하게 은혜 받습니다.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르게 쓰고 바르게 점검하고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게 약속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쓰는 성도들, 그렇게 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 받은 교회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복 받는, 바르게 복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에서부터 이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께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받았사오니 주께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올려드린 것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잘 돌아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